식사 마치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고 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재 12가를 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징계, 재림, 상급 세 주제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도우미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재 172페이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구원받은 이후에 새겨봐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었던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었던 거죠. 만약 우리에게 천국 5분 견학, 천국 5분 견학 시켜주고 이 땅에서 살래, 천국에서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천국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답이 선뜻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가고 싶죠. 근데 실제 갔다 왔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천국 구경을 시켜줬던 겁니다. 우리도 가봤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천국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건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고 성경에도 일부 기록은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을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언어의 한계를 느낄 만큼 엄청난 곳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최고의 미사 여구를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예술의 극치, 과학의 극치, 아름다움의 극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진, 참되시죠? 선, 선하시죠? 미, 아름다우시죠? 성,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진선미성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그 천국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과학으로 건물을 지어가면 지금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고 있죠. 이 세상의 어떤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또 사람의 미적 감각을 동원해서 건물 지으라고 하면 뭐 사우디라든지 뭐 유럽에 가보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을 많이 지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천국에 비춰보면 빛을 발할 정도로 세상의 것들은 사람의 언어로 어지간하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히 이룰 수 없다. 얼마나 엄청난 걸 받길래 그렇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빨리 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너희 때문에 그렇다. 복음도 전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양육도 해야 되고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주일날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천국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성경에 잠깐 곳곳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그렇게 안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을 동원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전히 천국은 소망으로 남겨두시려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도 천국 설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면 천국은 당연히 가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여기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든지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새 노래로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냐 하면 이유가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되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할 때 이 심판대는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베마예요. 베마는 시상대 뜻입니다. 시상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천국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상급의 크기를 정확히 결산하고 정하는 그런 곳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이때 부끄럽게 될 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본문에 보니까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 볼 때 선한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주실 거고,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인색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책망도 따라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올 수 있었냐 그럴 겁니다. 그 순간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서 맨날 너 그따위로 살다 왔지, 너 그따위로 살다 왔지 계속 이렇게 정죄되는 것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천국이에요? 괴롭지. 그게 아니고 한 번은 결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들어가지만 들어갈 때 천국 가서 자기의 영광을 크기가 다 다르다고 성경에 나오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과도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십자가의 강도는 두 명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죠. 그런데 우편 강도라고 보통 전승에 전해오는데요. 우편 강도는 죽는 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날이 죽는 날이었죠, 십자가에. 그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천국 들어간 건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천국 들어가서 어떨까요? 나도 좀 일찍 구원받았더라면, 또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더라면 좀 더 큰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영원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후회는 틀림없이 했을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도 구원해 주신 은혜는 너무 클 겁니다. 자,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결산이 있고 그 결산된 대로 천국 가서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특징, 요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었던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다 그렇죠. 이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는 100%예요. 100%. 100% 그리스도의 심판 때 참석해야 됩니다.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 서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심판대 앞에 내 모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했다면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 자기 모습, 받게 될 영광, 상의 모습은 달라진다. 그래서 다다, 100%다. 나도 예외가 없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지은 죄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없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선악간의 결산이 돼요.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를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바르게 잘 살면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도 잘못 산 부분이 있지만 마무리를 잘하니까 그 잘한 것에 대한 영광은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해요. 마무리를 특히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마무리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토록 오래 회자될 수 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승, 전해오는 그 기독교 사화에 보면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죠?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 우리 중에 예외자도 없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립니다. 100% 열립니다. 100%.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는 그래 준비 잘해야지 생각만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합당치 못한 게 있다면 과감히 탁 버리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요. 드러나. 감춰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죠. 지옥 갈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왜? 100%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해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게 상황이 왜곡되거나 잘못 빠져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일이 틀어져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모를 주로 보니까 그 동기를 보기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동기로 그걸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막 잘 사는 것처럼 멋있게 사는 것처럼 막 오만 자랑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한 걸 온 동네가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왼손이 알게 모르게? 모르게. 즉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그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입으로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어. 이렇게 할 거야. 막 떠벌리면은요. 이미 자기 영광 다 깎아먹는 거야.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100% 다 드러납니다. 누가 뭔 생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각각입니다. 각각. 단체상 없습니다. 예? 다 개인상이에요. 개인상. 뭐 중북교회, 1교구, 뭐 11구역 나와라 이런 거 없어요. 개인상입니다. 개인상. 각각입니다. 각각.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연합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개인상인데요. 얼마나 연합돼서 사는 거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으로 있다는 뜻이지 교회와 연합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연합을 강조하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 연합돼서 내가 교회와 얼마나 연합이 됐냐. 각각 연합된 모습 정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행한 거예요, 행한 거. 예.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실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실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에 잘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죽은 거. 예.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요. 나도 신앙생활이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숨도 안 쉬어요. 심장도 안 뛰어. 손발이 꼼지락거리지도 않아.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 그런데 태어났는데 조금 숨 쉬는 것도 미숙하고 좀 꼼지락거리는 거 미숙해도 그래도 조금씩 꼼지락거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 산 거라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 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만큼 못하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각각이라니까요, 각각. 예를 들면 80세 잡수신 어르신하고 20살 먹은 청년하고는 힘과 체력이 달라요. 자기에게 맞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은 어르신에 맞게 하면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게 하면 되고 내 형편에 주신 여건,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좀 설명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공로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우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훗날 통과해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상급에 관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상급은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없어져요. 혹시 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 받아보셨죠? 왜 웃으세요? 네, 개근상은 받아보셨죠? 네, 개근상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우등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막 생각을 했으니까. 상장 어디 있어요? 상장 어디 있으세요? 뭐 글짓기 대회, 표대회 뭐 상 받은 것도 있죠. 뭐 우수상, 장려상, 그죠? 예. 네. 그때는 막 조회대 가서 받았는데 그거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 없어요, 그죠? 뭐 트로피 받아오게 되는데 그 트로피 어디 갔을까요? 예. 그걸 성경에는 썩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썩을 면류관. 세상이 주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173페이지 교재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자, 이 심판대 앞에 아까 이제 영광과 상급이 크기가 결정이 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좀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말라기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우리 말라기 3장 16절 구약 성경 제일 끝에 구약 1330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책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 거 아시죠? 책 아세요? 책 성경에 뭔 책이 있던가요? 기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책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책. 뭔 책이죠? 이건 성경이죠, 성경. 잘 아시는 성경. 자, 이 성경 안에 보니까 또 책이 있어요, 다른 책. 생명책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생명책이 있고, 방금 읽은 책은 뭐예요? 방금 읽은 책은 기념책이에요, 기념책.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안에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일단은
일단은 여기 십자가를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책은 누구의 공로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 공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공로. 그래서 이 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도말해버린다 그랬죠.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갓난 애기들은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갓난 애기들은 다 천국 가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흐릿하게 알려주고 있죠. 왜? 예를 들면 낙태된 애가 천국 간다 이렇게 안 써놓을까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태를 죄책감 없이 막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아의 생명이 보존 지켜지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놓는 거예요. 약간 흐릿하게 얘기해놓고 또 이 복음을 알면 어때요?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잖아요. 믿지 않는 죄로 가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나 이런 데는 죄를 자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교회나 이런 데서 만든 휴거 영화를 보면 애기들은 다 천국 간 걸로 나오죠, 전부 다. 자, 그래서 원래는 생명책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책은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고, 기념책은 그러면 어떤 책일까? 뭐가 기록될까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상받을 행실이 기록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상받을 행실이에요. 상받을 행실이 기록된 책. 이게 기념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합력하고 희생하고 시간, 물질, 노력, 달란트, 막 에너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 있죠. 그 상받을 행실이 기록된 게 기념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방금 읽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랬죠? 영광과 상급의 크기를 결정할 때 요 두 책 중에 어떤 책을 참고로 할까요? 빨리 눈치채야죠? 딱 보니까 뭐예요? 기념책이네, 기념책. 상 받을 행실이 기록되는 게 기념책이니까, 그죠? 그리고 기념책은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열심히 산 사람은 기념책이 일단 두꺼워져요, 안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일단. 그리고 또 멋지게 산 사람, 굵직굵직하게 산 사람은 기념책 내용이 막 큼직큼직한 게 기록될 거예요.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막 주를 위해서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막 희생을 하면 어떤 기념책은 막 감동적인 책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책은. 맞죠? 또 어떤 사람의 막 기념책 내용은 막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막 기도 속에 살았던 사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념책은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서울 중부교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구원받고 죽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어떻게 살면 이렇게 끝날까요? 심플하게? 별로 안 좋은 심플이죠? 어떻게 살면 이렇게 끝날까요? 구원받고 맨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어. 세상을 쫓아 살았어. 마귀 시험에 빠져서 살았어. 그럼 쓸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건 있으니까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고 구원받고 죽은 건 사실이니까 죽다.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 이 상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하죠. 너무.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이 기념책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두껍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기념책의 내용을 두껍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단어로 동행 외우세요. 기념책을 두껍게 하는 방법. 기념책, 여기 이 기념책을 내 기념책 부분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정말 주님이 기뻐할 기념책으로 좀 바꿔야지. 그죠? 첫 번째, 두껍게 해야 돼. 두껍게. 그러려니까 동행하시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념책이 두꺼워질까 안 두꺼워질까요? 두꺼워지죠.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 살았는데 이따금씩 동행하면 안 돼. 예를 들면은 5일은 옆집철수 아빠하고 살다가 주말하고 일요일은 남편한테 살아. 그럼 남편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 그러면 뭐 남편과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 남겨질 게 있을 게 없어요. 없어요. 당신하고 20일 동안에 살 동안에 남겨질 만한 추억은 7분의 2밖에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안 그러면 남편 월급날만 잠깐 방문해서 수금하러 와. 그러면 뭐 쓸 거 없지 뭐 아예.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그 동행해야 돼. 동행.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했잖아요. 구약 같으면요. 꿈도 못 꿔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막 강림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웠어. 우리하고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래. 무서워 죽겠대. 진짜 뭐 막 엄청나죠. 시내산 하나님 강림할 때.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만날 수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행하려면 아침에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구역 모임 가서 나 간증 없으니까 시키지 마세요. 이 소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묵상하고 적용하셔야지. 아셨죠? 꼭 아침에 한 절이라도 읽고 아니면 말씀이라도 뭐 들어요. 유튜브로 들어 우리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의 말씀 주세요. 기도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꼭 어떤 한 구절이 탁 박혀. 그게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 생각해도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이 안 끊어졌어. 그런데 오늘 잠언 23장 보더니 술을 보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성경에 술 먹지 말란 구절이 어디 있냐? 보지 말란 구절까지 있다니까요. 우리 보니까 보지도 말래. 누가복음 보니까 세례요한이 소주를 안 먹었네. 소주 먹지 말란 말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술이 안 끊어졌는데 구원받고 보지도 말라 그랬네. 이 구절을 딱 보면 어떨까요? 팍 꽂혀 도전이 돼. 그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그래. 오늘 술 끊는 1일이다. 그 결단하고 살아보겠죠? 근데 그 결단하고 하루 살라 그러면요. 마귀가 가만 안 둔다니까. 어떻게 해요? 꼭 퇴근할 때 되면 부장이 오늘 한 잔. 딱 한 잔. 딱 한 잔 하지. 딱 한 잔. 오늘 제가요 부장님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말 못하니까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가지고 약 먹고 있었대. 나도 약 먹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교회 내가 집사야. 술 잘 먹는 집사 장로 많잖아요. 가짜들이죠. 그래 이게 점점 이 신앙은 어리고 이게 딸려가갖고 포장마차에 막 기어 들어가 이제 둘이. 근데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개가 나오잖아 이게. 네 발로 나오니까 막 술 취해가지고.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신앙이 어릴 때 술이 바로 끊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그래갖고 집에 올 때 기분이 좋을까요? 더 괴로울까요? 그날은 더 괴로워. 왜? 아침에 이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저 봐서 쓴맛도 보고 아파봐야 내가 다음에는 이 길이라는 게 생긴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면 기념책은 두꺼워져요. 두꺼워져. 아셨죠? 그러니까 말씀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 묵상하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기념책 내용을 좀 많이 이렇게 하면 이게 두꺼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내면 안 돼. 이 기념책의 깊이를 좀 깊게 해야 돼. 깊이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용에 좀 깊이 있어야 돼. 깊이. 이 내용에 좀 깊이 있으려 그러면 깊이 있는 기념책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요거는 동참하면 돼요. 동참. 요거는 뭐냐 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 함께 동참하면 어때요? 힘들죠. 그럼 어때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동참해야 돼. 교회를 제3자처럼 손님처럼 생활하면요. 기념책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아까 있잖아요. 아내가 뭐 남편 좀 힘들면 집 나가 있다가 남편 사업이 잘 돼도 돈 벌면 집 들어오고 이러면 깊이 있는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조강지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강지처. 조강지처 뜻이 뭡니까? 예? 뭐 요강 위에서 조는 처 뭐라고요? 네, 조강지처 뜻이 술찌개미 조 벼강자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술 만들고 난 찌개미 있죠. 그걸 같이 먹었던 아내. 그리고 방아 찢고 나면 쌀이 없어. 그 방앗간 가서 그 등겨 하셔, 등겨. 등겨 아세요? 쌀하게 좀 섞여 있었던 거 그거. 예, 사실 그게 좋은 건데, 그죠? 예, 그 하얀 게 그게 사실은 몸에도 좋은 건데, 우리는 쌀 하얀 부분 먹잖아, 그거. 그 건강에 안 좋죠, 사실은. 그 쌀하기죠, 쌀하기, 그죠? 예, 그거 부서진 그거 소주는 거 이런 거 그거 같이 먹었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냈던 아내를 가리켜요. 아내가 그 힘든 시기를 묵묵히 남편과 함께 보냈어요. 그 아내와의 관계의 깊이가 어떨까요? 참,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어.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그 동참했던 아내. 최고의 아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죠. 맞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하고. 조금 어려우면 주님 빠이빠이 등 돌리고. 예? 좀 축복 이런 거 할 때는 주님 복 주세요 이러고 있고.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신앙생활하다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주님 멀리 했다가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주님 가까이 했다가 혹시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뭐 6일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당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사는 건 아닌지. 자, 이런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 아마 천국 가면 6일간은 저 천국 밖에 쫓아냈다가 7일날만 들어오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네.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이러면 부끄러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동참할 일 많죠. 뭐 봉사할 때 뭐 필리핀 깔라우와 교회당 뭐 대단히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자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고 계세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서울 중북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막 다 같이 해보자 하니까 막 다 같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념책의 깊이를 깊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념책에 감동을 좀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 예? 감동. 자, 여기 세 번째. 내 기념책도 있고 다른 형제자매도 기념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내 기념책 보고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야 될까요? 내 기념책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이러고 막 감동받게 해야 될까요? 제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기념책 만들어야 될까요? 감동받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 주신 분인데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죠. 맞습니까? 요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단하시면 돼요. 결단. 주를 위해 살려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고 살아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 4장에 나온 말씀.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 살리려고 결단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에스더 성경을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계속 나타나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구약의 에스더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모함을 받아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 하만이 말하자면 이제 왕이 한 경호대장 한 시위대장 한 2인자 정도 돼요. 왕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말렉 후손이거든. 예. 그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보면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 아말렉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구약에서 뭐를 예표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재성을 가리켜요. 우리가 주님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요놈의 육신이 남아있죠. 재성이 끝까지 있어. 구원이 있어. 구원받아도. 요게 우리의 일종의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돼 있어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 죽인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 에스더에서 다 그 아각 나오는 거 보세요. 하만이.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예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이 왕 앞에 가서 이 왕후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모함받아 죽게 된 걸 가서 얘기하라고 된 거예요. 얘기하라고.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국법이 어떠냐 하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타나잖아요. 그럼 왕이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금지팡이를 딱 안 내밀면 왕비라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왕을 시해할 목적으로 왔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절대왕권이잖아요. 절대왕권.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왕이 안 부르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달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가 대문에 딱 섰는데요,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안 찾았다고 나와. 에스더 읽어보시면 갱년기가 왔는지 건태기가 왔는지 30일째 안 찾아. 근데 이 상황에 가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저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에 딱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0일 동안 에스더가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그 왕이 에스더가 탁 쓴 걸 보고는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이라도 막 떼주겠다는 그런 막, 그만큼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에스더가. 그 에스더가 지혜롭게 바로 얘기 안 하죠. 몇 번 뜸을 들여서 다 얘기하잖아요. 에스더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팡이를 또 딱 내밀어줘서 이제 에스더가 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왕이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30일간 안 찾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일 수 없다니까요. 그게 에스더의 결단이에요. 그건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거의 성경 그 부분 읽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천국 가서도 기억나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결단.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하트 뿅뿅, 찌짐 이런 걸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이쁘게 보여. 갑자기. 아니 그런 마음이 조금 전까지도 없었는데, 30일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꿨어요. 그 누가 한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보의 물과 같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죽어 살 필요 없다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근심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요. 자,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기념책에 깊이를 더하고 막 감동을 더하고 하려면, 감동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단. 우리 결단할 거 많죠? 끊어야 될 것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맞죠? 그거 해야 돼요. 이 결단 안 하고 있다 주님 앞에 가면 절단 나요. 그러니까 결단 잘하고 가셔야 돼요. 결단. 아셨죠? 예, 결단 잘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념책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모든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 기념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떤 기념책은 정말 그냥 무미건조하고 단순하고 짧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어떤 기념책 보면 막 선이 굵직굵직해. 멋있게 살아. 뭐 바울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우리도 좀 기념책에 주연이 되면 좋겠어요? 조연이 되면 좋겠어요? 주연. 가끔 사극 보면 안타깝지 않아요? 상대방 장군이 칼 한 번 휘두르면 분명히 사정거리 바뀌는데도 막 나가 떨어지는 엑스트라 보이잖아요. 엑스트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근데 장군은 막 화살 대빵 맞아도 안 죽어. 이것도. 또 무슨 기가 막힌 의사 만나가고 기사회생해서 또 하고 막 그게 주연이잖아. 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조연처럼 살아야 돼요? 주연처럼 살아야 돼요? 주연이 되셔야 돼요. 주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연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연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이건 준비. 다른 말로 예비라 그랬죠. 예비.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써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는 안 써요. 무디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 무디에 무식을 쓴 게 아니잖아요. 무디는 자기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책을 보고.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 갖춘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더 말씀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었어요. 세상에 스펙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신기해요. 보면 이 해외에 전도되는 것도 보면은요, 현지 전도들도 보면 정말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요, 자기 안 드러내고 저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 젊은 분이라면 해외 선교 갈 때면 마간당 운마가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국어도 조금씩 연습해서 가보고 막 하면 조금이라도 교제 더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좀 아껴 쓰고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좀 아끼고 복음을 왜 쓰겠다. 이 사람 거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써요. 그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면이든 주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사람 거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예비한 게 너무 많은데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한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책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기념책은 끝. 그렇지만 기념책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참 놀라운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적인 삶은 기록이 끝났을 수 있는데요. 그분의 기도는 계속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 또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어떤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그분의 기념책은 계속 기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행사함 속에 남아있어. 계속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내 기념책이 계속 기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양관 건축 언급한다, 막 교회 광고 들어보셨죠? 뭐 긴양한 깔라우하게 뭐 교회당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함께 헌금해서 딱 건축하는 동참을 했어. 얼마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나는 소천에 가도 내가 거기에 희생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계속 구원받는다면 영광과 상급이 계속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이어집니다. 이어져. 그건 이어질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살다 간 신앙, 바울은 천국 갔지만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일마다 교훈받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바울의 천국 정리 포인트는 아직도 쌓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기 기념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게 사용될 겁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되려면요, 기념책의 내용을 좀 정말 말씀과 동행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결단하고 준비하고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념책 내용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징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징계 안 받고 살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늘 이렇게 또 나와요. 네. 먼저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징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주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이 자꾸 생겨. 그러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저것이 왜 나한테 저래? 이러면 안 되고, 이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면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여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징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징계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요, 징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이것도 징계도 채찍질도.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징계하냐? 사랑하는 자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자꾸 담 넘어와서 내 집 앞에서 심사임당을 모셔간다. 그러면 징계해요, 고발해요? 고발해. 얘는 감옥 가야 돼, 감옥.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 그런데 내 아들이 자꾸 내 집 앞에서 심사임당을 모셔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갖다 가둬요, 회초리 들어요? 옛날에 회초리 들어서라도 고치잖아요. 야단을 쳐서라도. 그게 징계예요. 너의 자식은 회초리 안 듭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이 지옥 가는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예수님 우리 죄값 대신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제 구원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뀌냐? 감옥은 안 가는데 잘못 살면 아버지한테 혼나. 요걸 가족적 문제라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족적인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 갈 일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은 죄 지으면요, 징계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징계가 없어요. 왜? 죄 짓는 게 그들의 일상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해서 지옥 보내면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켜봐요. 그렇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구원 못 받으면 징계는 없어도 멸망이 기다려요. 지옥이.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어요. 이렇게 징계가. 아파. 어떨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얻어맞아. 그런데 징계는 있지만 멸망이 없어요. 예, 아들처럼 대우해요. 아들처럼. 예. 징계의 동기는 love. 아시겠죠? 징계의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아셨죠? 왜 하나님 저한테 자꾸 채찍 들어요? 저를 왜 미워하세요? 미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잘 되라고. 자,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자, 거룩은 어려운 말인데 이 거룩 옆에다가 한마디 써놓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고 같은 단어로 성경에 주로 쓰는 것이요.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려고 징계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징계의 방법은 아까 여기 교재에는 3가지만 있지만요. 징계의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는 아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고 인생 채찍.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막 관계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 두 번째는 경제적 곤란이 있어요. 시편 39편 11절에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버금같이. 좀버금 싹가가 먹어보니 부스러지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영화가 부귀영화가요. 점점 없어져요. 이상하게 자꾸 사기당하고 이상하게 돈 자꾸 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물질에 너무 마음 뺏긴 거 아니냐, 아니면 남의 돈 떼먹고 지금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니냐. 반드시 주님은 몇 배를 그걸 갚도록 만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예 사기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돈 떼먹을 생각도 꿈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업 빌려 사다 보면 사업 부도나고 못 갚을 때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먹어야 돼요? 아니죠. 지금 못 갚을 망정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더디더라도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이게 합당한 자세예요. 맞습니까? 나 못 갚으니까 BJR 그러면 안 돼. BJR이 배째라며. 배째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막노동을 하더라도, 예? 라이더를 하든지 무슨 뭐 땅을 파든지 직장을 닫고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내가 갚겠다고. 뭘 해서라도 갚겠다고.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공사판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예. 진짜 그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봐요. 마음이 갸륵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채워요.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원상복구하겠다. 누구에게 잘못을 끼쳤으면요. 그 사람한테 용서 비는 게 뭐예요? 말로만 용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 빌고 원상복구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가끔 어떤 분은요. 구원 깡패가 있어. 구원 깡패가. 나 구원 다 받아서 하는 게 용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 빚 안 갚아도 돼. 이게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의심스러워. 이런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게. 예. 떼먹은 것도 다시 생각해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요. 야, 저 사람 떼먹힐 줄 알았는데, 야,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나서 저렇게 바뀌네.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야, 진짜 계신가?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틈이 생겨요. 전도의 틈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육체의 질병도 줍니다. 욥기 33장 19절에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누울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예? 갑자기 그냥 내가 특별한 모도 없는데 가다 자빠져가고 다리 몽댕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놈의 돌뿌리가 왜 여기 있냐고 화내지면 안 되고요. 왜 길을 이 모양으로 했냐고 구청에다 전화해서 포장 안 했냐고 전화하면 안 되고. 내가 왜 자빠져서 이게 부러졌을까?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 빨리. 예. 물론 징계로 다치는 것도 있지만 실수로 다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부주의하면 다치지 뭐 어떡해. 안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앞에 계단이 있는데 저도 경험했어요. 계속 이렇게 보고 가.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보고 가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넘어지는 거죠. 예. 누가 계단 만들었어 그래도 안 되고 징계인가 보다 그래도 안 돼. 내가 징계받을 일이 없는데 그랬으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참 신기하게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럼 양심이 벌써 알아.
내가 요러다 한 방 얻어 터지지 싶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경험 징계받아본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요러다가 한 방 얻어맞지 싶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다가 딱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픈데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사생자가 아니네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은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사생자가 없이 태어났잖아요. 즉 영적 사생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 사람. 자, 그 사람한테는 징계가 없어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징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 맞고 나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사생자가 아니네요. 아픈데 되게 감사해요. 신앙이 그때 한번 성장하고 자라요. 그래서 여기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누울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냐 아닌 거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내 실수일 수도 있고 부주일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징계라 생각하고 스스로 돌아보면 제일 좋아.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징계냐 부주이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근데 징계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요, 뭔가 그래도 돌이킬 게 있고 신앙 유익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다쳐갖고 병원 갔는데 가갖고 형제님 돌아보세요, 자매님 왜 이렇게 되는지 돌아보세요. 절대 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는 누가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저도 신방 가서 조심스러워요. 알지만 징계라는 게 어떤 분은 확실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막 등산 다니고 낚시하러 놀러 다니다가 자빠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누가 봐도 징계예요, 저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예? 그리고 구원받고 술이 안 끊어져갖고 막 술이 이빠이 돼갖고 나오다 자빠져갖고 이마에 박아가 깨졌어. 누가 봐도 징계예요, 저거. 근데 병원에 가갖고 형제님 징계 같아요, 돌아보세요, 이럴 수 없다니까. 이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신방 딱 가잖아요, 병원에. 자기가 먼저 얘기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한다니까요, 벌써.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병상의 고통과 뼈가 누울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식 얘기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막 담대하게 막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와 맛있네, 배부르네, 포도주가 발효가 됐네 덜 됐네 엉뚱한 소리하고, 이 제정신 아닌 사람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막 성찬식 참여해서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막 배고프다고 밥 대신을 엄청 먹어버리기도 하고. 자, 이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게 징계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고 막 함부로 행동하니까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래요. 갑자기 내가 어디 아프고 병이 찾아왔다면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 육체의 질병도 징계고요. 네 번째, 진짜 이 지으면 안 되는 죄를 계속 짓는다, 회개 안 한다, 심할 때는 데려가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을 취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건 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잠잔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건 징계로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게 확실하니까 지옥은 안 가지만 육신은 멸해버려요. 죽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건 친엄마가 아니죠.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첩도 있고 서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와 동침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루벤 나오잖아요, 루벤. 구약에 보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죄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면 교회에 구원받았다고 뭐 나오는 사람이 교회에 복음이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데려갑니다. 이런 너무 치명적이고 심각한, 이방인도 안 짓는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가 버립니다. 참 무섭죠, 이런 경우.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다는 건 거의 잘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좋아요. 애들도 어때요? 잘못한 거 해초리나 아니면 방바닥에 탁탁 때리고 야단만 치기도 하는데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그러면 안 맞을 것도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을 것도 때려놓고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잘못했다고 빌면 더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면요, 이거 몇 차례 더 맞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징계를 당할 때도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징계가 가벼워져요. 이것도 방법이 그 지혜예요, 지. 예. 가끔 보면요, 막 큰아들 한 대 맞을 때는 막 버티고 맞아. 근데 그 막내나 보면요, 벌써 쫄아가지고 막 울고불고 싹싹 빌고 눈물 콧물이야. 얘는 세게 못 때린다니까. 이게 때려도 힘이 약해져 벌써. 그리고 징계받는 태도는 자백입니다.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요한일서를 이걸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백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목사도 많아요. 자, 이거는 지옥 갈 죄인이 자백해서 죄 씻고 천국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육신이 있는지라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참되고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약속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내가 돌이키고 자백하면 사함 받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약속이니까. 사해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한다고 약속해놨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자백했는데 왜 사해줬다는 필이 안 오죠? 확신이 안 들죠? 그래요. 확신과 필은 말씀에 있는 거지 자기 느낌에 있냐고. 여기 사한다고 말씀했으면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보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이게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럼 확신이 안 드냐? 말씀 봐도 이유가 있죠. 중심으로 자백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철저히 자백했다면요, 이 사해준다는 약속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온 구절이 보세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어떻게 깨끗해요? 물론 징계로도 깨끗하게 하지만요, 내가 자백할 때요, 사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하심의 은혜 때문에 다음에 죄를 더 안 짓게 돼요. 이해되세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엄마와 아들이 있고 B라는 엄마와 아들이 있어요. A라는 엄마와 아들은 엄마가 맨날 매로 키웠어. 잘못하면 맨날 팍 때려. 근데 B라는 이 엄마와 아들은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두 엄마가 다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A, B 중에 누가 더 엄마 뜻대로 잘 살까요? 누굴까요? 애는 때릴 매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자기 행동의 원인이, 동기가 매에 있었거든. 밖에 있는 매가 사라진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B는 엄마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 그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뭐는 남아있어요? 그 엄마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함부로 못해 자꾸. 이해되세요? 매는 율법이에요. 사랑은 은혜잖아요. 율법이 강해요? 사랑이 강해요? 사랑이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훨씬 강합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지옥 보내려고 그러죠. 사랑은 그 모든 죄를 갚잖아요. 천국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혹시 죄에 빠져서도요, 사해준 은혜를 우리는 자백을 정직히 하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 은혜의 힘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다음에 안 죄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겨내야 되겠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사? 그 영원한 속죄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니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준다는 이유가 뭘까? 이 근원,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해주는 걸까? 영원한 속죄예요. 만약에 우리 죄를 과거죄나 원죄만 사해나 봐요. 살아가다 죄 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또 죄인 됐죠? 또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에라 이왕 버린 몸하고 막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죄를 하나 덜썩 지었어. 그래도 어때요? 주님 앞에 무릎 바짝 꿇고 자백하면요, 사하심의 은혜가 참 마음 밑에서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영원한 속죄해 놓은 거 아니냐, 미래죄까지 다 사해 놓은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참 복음이 마음 밑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놨지.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사한다고 또 약속까지 해놨네. 그것 때문에 다음에 죄질 상황이 되면 안 지려고 그러고 이겨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은혜와 사랑의 힘인 거예요. 네. 징계받을 때는 빨리 자백하는 게 좋습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틸 상대를 보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티면 자기 손해예요, 이게. 네, 진짜로.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교제 가운데 거하고 교회 가운데 몸가짐은 단정히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게 구별이에요, 구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합시다. 인내하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제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교제 가운데 붙어 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중동 특수 있었잖아요. 중동 특수. 중동 건설 노동자로 남편이 갔어요. 이제 5년 있다 온대. 처음에는 막 아내가 그 더운 데 가서 수고하고 애쓸 남편을 생각하고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막 월급이 많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네, 통장으로. 이제 살금살금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나가 볼까? 그러다가 애인 하나 만들어 볼까? 한 3, 4년, 5년 신나게 노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내가 6개월 후에 귀국하겠소 하고 이제 편지가 왔네.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노는데 남편이 또 편지가 왔어. 이제 한 달 남았어. 한 달 후에 당신을 이제 만날 것 같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정신 더 차려야죠. 이제 남편 편지가 왔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귀국하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남편 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 주님 오실 때 있을 징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았습니까?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오셔도 문제없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오실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집회 때 수탁해 들어보셨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상급, 그리스도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이 있고 상급의 효력은 영원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쓰는 심판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쓰는 심판 때는 백보자 심판 때. 백자는 흰 백자예요. 여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랬잖아요. 요거 흰 백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대라 그래. 요거는 지옥 갈 죄인들의 형량이 결정되는 심판대. 죄인들이 여기 다 서야 돼, 여기 앞에. 그래서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다른 책은 생명책이다 하고 딱 설명을 했어요. 단수지, 단수. 아까 구원받은 사람의 저기 이름이 기록된 책, 그리스도인 이름이 기록된 책,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보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어요. 요 책들은 뭘까? 요 책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가? 죄 지었던 것들이 모조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조리.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죠? 욥기 11장 11절에 보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지은 죄도 다 기록해놨대. 내 머릿속에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전에도 배워보셨죠? 바다 속에 빠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다는 아까 변화무쌍한 세상이라 그랬죠. 즉 바다가 세상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할 때 이 죽은 자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육체, 죽어서 분해돼서 바닷속이든 땅이든 원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 죽은 자 육체를 가리켜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요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죽은 죄인이 들어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게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혼을 가리켜요. 영혼. 그리고 내어주매, 그 다음 보세요. 각 사람이 하는 요 각 사람이 바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하나님 앞에 사망의 부활,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부활한 거예요.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그때 주님 공중 재림할 때 휴거 때 싹 부활해서 가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은 언제냐 하면 7년 환란 끝나고 천년왕 끝에 세상 역사가 다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 이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도 끄집어내고 이 땅에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육체도 끄집어내서 이 둘을 결합을 시켜요. 이게 그 사람 전부잖아요. 영혼, 몸이 그 사람 전부잖아요. 요 각 사람이 바로 영원히 지옥 들어갈 몸으로 부활한 거. 요게 각 사람이에요. 요게 영혼, 몸 전체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지옥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그래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 때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 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심판 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어요. 주님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요.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와요. 공중재림. 휴거, 영어로는 랩처. 휴거라는 말은 들휴 끌것자예요. 싹 들어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다가도 데려가고 일하다가도 데려가고 아침에 먹다가도 데려가고 지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려가고 남겨진 사람이 이제 죄인들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 구분을 좀 참고로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전도 집회 때도 조금씩 나오지만 자세하게는 말을 많이 못 드리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자, 예수님 오신 이후에를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방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먼저 안 주어졌죠. 구약에는 선민 시대, 율법 시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 시대. 또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 또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 시대. 이렇게 한 시대를 구분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까지를 이렇게 한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공중 재림에서 그리스도인을 데려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러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7년간 혼인잔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혼인잔치를 7년간 하고, 이 땅에서는 어떠냐? 7년 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시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70일애를 보여줬어요. 그 일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임인데요. 7년을 뜻하기도 하고 7일을 뜻하기도 해요.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그 내용을 보면 구별이 돼요. 7일 만에 될 만한 일이냐, 7년 동안 될 일이. 그 내용을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거기서는 7년을 나타내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흥망성쇠도 있고 막 큰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질 걸 예언했기 때문에 그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예언해놓은 일에 7년이죠. 77이 49 하면요. 490년으로 이게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를 쭉 이렇게 배워보면은요. 70년, 70 곱하기 한 일회가 7년이니까요. 7년 곱하기 7이니까 77이 49, 490년이잖아요. 마지막 한 일회가 딱 빼놨어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언제냐면 요 7년 환란입니다. 요 딱 7년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정확히 연대해 있어요. 나는 다니엘 70일회가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 그거 꼭 배우고 싶어요. 예, 유튜브 보시면 돼요. 제가 요 이삭부에서 특강해 놓은 게 다니엘 70일에 있습니다. 예. 그거 얻거들랑 우리 여기 이삭부 얘기해서 링크 받으시면 돼요. 교회도 녹화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70일에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되어있는지 몰라요. 70일에 보면 머리가 쭈뼛쭈뼛 쓸 정도로. 자, 오늘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만 해도 뭐 사실은 1시간 반, 2시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자, 여기 7년 환란이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7년 환란 시대는 왜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 구원.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 시대 때 주로 예수님을 대부분 많이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민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는데요. 요 7년 환란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얼마큼 구원받냐. 전 3년 반을 지나면서 그들의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 전 3년 반 노란 글자로 써놨는데 계시록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보냈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율법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두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이죠. 율법을 통해 죄 깨닫고, 왜?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그들은 모르잖아요.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줄 알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죄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통해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계시록 7장에 읽어보면은 14만 4천이에요. 12지파니까 한 지파마다 1만 2천. 아예 딱 나와 있어요.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10이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저거들이래. 그게 신천지 가도 자기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 가도 저거들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 가도 저거들이라 그러고, 다 무슨 안식일 가도 저거들이라, 다 저거들이에요. 저거들. 그런데 가짜예요. 그게 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여 지파 이름까지 12개 다 써놨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자기 교회들을 억지로 12개 지파로 또 나눴어. 웃겨 죽겠어요. 그래 봐야 한민족, 유대인 아니에요. 그거. 네.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전 3년 반 때요 14만 4천이 이제 두 하나님의 일꾼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후 3년 반 넘으면서 다 순교한다고 나와요. 목배임을 받는데 순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4만 4천이 구원받지만 7년 환란 들어가가지고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도 언제 구원받는 게 좋냐? 지금 구원받는 게 좋아요. 은혜 시대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대인 중에서요 마태복음 24장, 스가랴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육체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그 유대인의 육체 구원받는 숫자가 유대인 전체 3분의 1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3분의 1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 동산이죠. 감난산이. 거기에 재림하시는 동서로 쫙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 마지막 불심판 때 거기에 유대인 3분의 1이 보호받는다고 나와요.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 육체 입은 채로. 이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침묵하는데 침묵하시면 돼요. 그걸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육체 구원으로만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천율왕국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2장,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후 3년 반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3년 반입니다. 한 때, 두 때니까 두 개죠? 반이잖아요. 3년 반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에는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1260일 또는 42달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3년 반이에요.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1년 그 날짜하고 달라요. 우리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한 달이 3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년이면 3년 반이면 이렇게 돼요. 360, 360, 360, 그 다음에 반은 얼마죠? 180, 산수잖아요. 180 맞아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요거? 요렇게 나와요? 네,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1260일을 지내며 1260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3년 반입니다. 3년 반. 맞습니까? 또 42달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42달. 42달은 얼마죠? 3년 반이에요. 요거 3년 반. 맞죠? 1년이 몇 달씩 있어요? 12달, 12달, 12달 더하기 6달. 요거 몇이에요, 요거? 여기 42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볼 때 42달 1260일은 3년 반인데 이게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보면 되는데 대부분 후 3년 반의 말씀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쪽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말씀이 왜 많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집회 때 요즘은 시간 줄여갖고 2시간 안에 하려고 해서 다 없앴어, 말씀을. 그런데 옛날에는요, 7시 반에 하면은 10시까지 다 항상 매일 10시까지 하고 10시 20분, 30까지가 했어요. 그때는 뭐까지 해줬냐면 다니엘서 2장, 7장까지 집회에서 다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동서로 쪼개졌다가 또 이 서로마가 유럽 여러 나라로 이제 나눠졌다가 이게 다시 합쳐질 거고 EU가 생길 거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EU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세하게 흥망성쇠가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옛날에 다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 없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길대. 얼마나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조급하대잖아요. 조급. 빨리 끝내요. 빨리. 말씀을 더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이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딱 해보면요. 말씀이 좀 들어가는 시점이 한 10분, 15분 최소한 지나야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말씀이 좀 들어가려고 하면 끝내야 돼.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왜 오늘날 자료 넘치죠? 말씀 너무나 과거보다 많이 풀렸고 시대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왜 과거 그리스도인보다 우리는 잘 못 살까? 말씀이 적어서 그래요.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후 3년 반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제 요 7년 환란 끝부분에 바로 우리가 배웠던 아마겟돈 전쟁,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성경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 정부가 구축이 돼요. 왜? 휴거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데려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 몰던 기장이 부기장까지 그리스도인이요. 그럼 둘이 사라졌어. 이 비행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추락이에요. KTX 몰던 기관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멈춰 세워 이거? 심각하죠? 예를 들면 차를 몰고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올라가서 이 차 어떻게 돼요? 앞에 막.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휴거가 딱 시작되면. 그러면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지구적인 말하자면 대책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세계정부라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세계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세계정부가 나올 거고 종교도 통합될 것까지 계시록 예언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는 다 배웠어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3년 반 때는 누가 나오냐면 세계정부가 생기면서 세계 대통령이 나와요. 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성경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지 아세요? 큰 말하고 참난된 말 한대, 그 사람이. 큰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구하겠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서 참난되다는 말은 언제 때만 쓰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럴 때 참난되다 그래요. 결국 요 세계정부 대통령이 후 3년 반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 통치할 거냐? 우리가 집회 때 이것도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제3성전이 건축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슬람 알-아카사 사원, 오마르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쪽 어딘가에 평화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될 겁니다. 꼭 해교 사원 안 걸어도 돼요. 그 옆에 쥐어도 돼요. 거기에 평화성전이 딱 건축되면요. 성경에는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럴 거라고 딱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시죠? 성전 지어줄 준비 다 끝났습니다. 조감도, 만들 재료, 제사 드릴 제사장, 거기서 터가 더러워졌으니까요. 붉은 암송아지 불태운 재를 뿌려야 되는데요. 이미 유전자 가지고 다 찾아갖고 붉은 암송아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집회 때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다 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면 참 좋아요. 근데 항상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후 3년 반이 되면 이 세계정부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안티크라이스트.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섬기는 방법이 666표예요. 666표. 보셨죠? 계시록에. 집회 때 들어보셨잖아요. 그 표를 안 받으면 며칠든지 다 죽여버린다고 나와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하려고 7년 날 끝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딱 아마겟돈 전쟁을 내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우리가 집회 때 이건 들어보셨죠? 네. 전 세계를 불태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그리스도를 데려갔다가 이제 지상재림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지상재림하기 전에 핵전쟁으로 지구가 막 오염되고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리로 올 수는 없잖아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재창조해야 돼. 재창조. 재창조 기간이 성경에 정확히 45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다니엘서 한번 봐보세요. 수학 잘해야 되는데 수학 잘하면 산수 잘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지난번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할 때마다 한 번씩 조금 더 배워야죠. 조금 더 깊게. 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얼마요? 1290일을 지내야 돼. 1290일. 그러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요거 언제 세우냐 그 말이죠. 언제 세우냐 그 말이에요. 요게 다니엘 70일에 나온다 그랬죠. 제가 아까. 여기 다니엘서 우리 9장에 한번 가보면은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앞에 70일에는 특강해 놓은 거 들으시면 된다 그랬고요.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이게 딱 7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일해가 샤부임인데 7년이나 7일인데 여기서는 7년이에요. 7일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7년 환란입니다. 그가 그 일해에 언제? 절반에, 딱 전 3년반이 끝나고 후서 반년반이 시작되는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즉 성전이 재건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걸 금지시켜. 왜? 지성기래. 자기를 섬기래. 그리고 뭐를 세웠냐 하면 금지해놓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이게 미운 물건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우상. 그게 미운 물건이에요. 요게 언제 세워지냐면 절반에, 그 일해의 절반에, 7년 만에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에. 다시 이제 아까 12장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자, 7년 환란 절반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가 폐한다 그랬죠. 같은 말씀이 아까 그 9장하고,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게 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여기 딱 절반이라 그랬지. 절반, 7년 환란 절반에 우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우상이에요. 이걸 딱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때 기준으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요거 이제 계산 잘해야 돼요. 1290일을 지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을 좀 잘해 보세요. 이렇게 딱. 여기 이제 예수님 오셨고 은혜 시대가 있었고, 여기 이제 7년 환란이고요. 요거 이제 아까 은혜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은혜 시대고, 네, 바쁘니까 막 글자가 날아다녀요. 요건 이제 7년 환란이에요. 요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요. 성전이 지어진대. 자, 그리고 이제 요때로부터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요? 1200 며칠? 90일이에요. 90일. 목사님 그러면 3년 반이 오바되는데요? 오바돼야 돼. 맞아요. 1290일이면 3년 반보다 며칠이 더 길어요? 30일이 플러스 돼 있잖아. 지금 30일이. 하나님의 원래 구약 기준의 심판 기준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 심판하려고 그랬냐면요, 1290일로 심판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감한다고 나와요. 줄여줘. 어떻게 줄여주냐 하면 요렇게 줄여줘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하고 예수님보다 약 600여 년 전의 사람이 얘기했고, 다니엘서도 아까 9장 12장이 장도 다른데 막 서로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자, 여기 예수님 예언도 보세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누구 얘기 꺼내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걸 예수님 다시 꺼내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언제 쓴다 그랬어요? 7년 환란 중간에 쓴다 그랬죠. 아까 딱 중간에. 맞아요? 딱 중간에서요.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돼. 어느 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이에요. 아까 스가랴 14장을 읽어보면요. 유대인 3분의 1이 그리로 도망가요. 거기서 피해서 주님을 재림하는 주님 만나요. 빨리 피해야 돼. 안 그러면 아까 계시록 13장에 며칠은 다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거룩한 선걸 보거든 믿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잘 보세요.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주님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 유대.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자가 성경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왜? 그거 가지러 가다 잡히면 죽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예.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빨리 도망가야 돼. 감난산으로.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이거는 AD 70년에 로마이언 환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왜 이게 자꾸 헷갈리냐 그러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집회 때 3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하고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이걸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시대에 예언한 거와 자꾸 헷갈려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언한 건 마지막 때 징조가 예수님 시대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앞으로 될 거잖아. 한참 뒤에. 그죠? 그 시대를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 앞으로 될 예언을 쭉 해놓고 이어지면서 15절 예언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집회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도 집회 때.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 지상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무자비하게 죽여요. 자기 안 섬기면.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보세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겨울에는 도망가면 힘들어요. 얼어 죽어요. 그리고 왜 안식일은 하지 말라 그래요? 2km 이상 못 간다니까. 유대율법에. 다 잡혀 죽는 거예요. 못 도망가니까 2km 이상. 그리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하죠. 이게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는 거는요. 이거는 뭐 유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2절에 보시면 그 날입니까? 날들입니까? 날들입니다. 여러 날이에요. 날들을 뭐 해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그 모든 육체가 이 육체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키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택하신 자들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엉뚱하게 이런 걸 쓱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요. 전부 자기라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날들을 감해요. 감해. 그럼 얼마를 감했을까? 계시록에 답이 있죠. 계시록에. 예수님이 얼마를 감했냐면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라고 대부분 나온다 그랬죠. 다시 이제 여기 다니엘서 아까 찾아놓은 데 가보세요. 잡아놓은 데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잡아놓은 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을 세워서 7년 안에 딱 중간에 이제 우상을 세울 거 돼 있고 1290일을 지내요. 원래 구약은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는데 아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줄였다 그랬잖아요. 왜 줄였냐? 1290일을 다 집행시키면 다 죽어야 돼, 유대인. 3분의 1이 구원을 못 받아, 육체 구원. 그러니까 30일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 3분의 1이 육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멸절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복. 천년왕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끝에 1335일이죠.
얼마를 기다리면 복이 있다고요? 1335일이에요. 맞죠? 그럼 보세요. 원래 심판기간은 후 3년 반이 1290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 끝나고 얼마를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냐? 1335일까지 기다린 사람은 복이 있어. 그럼 요 사이에 요거 산수할 수 있어, 산수. 여기서 여기 빼면 며칠이에요? 요게 45일이에요. 요 45일이 보통 지구를 핵전쟁으로 오염돼 불심판받은 걸 재창조 기간이라 그래요. 요 기간을 스가랴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7년이라는 특강이 다 있습니다. 예. 궁금한 분들은 좀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번 드러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 성경 구약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 13장부터 잠깐 보죠. 13장 7절. 기왕 찾은 김에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여기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그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양들이 흩어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자들, 주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질 거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왜냐? 뒤에 14장 읽으면 예루살렘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몇 명이 남아요? 3분의 1만 남아요, 유대인이. 이게 육체 구원이. 이대로 육체를 입고, 그 육체가 아까 구원 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9절에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리라. 우상을 버리고 적그리 숭배하는 걸 버리고 쏘갔다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유대인 3분의 1이. 그리고 이 3분의 1이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이 러시아, 중국을 중심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다 그랬죠. 이기는 걸로 3절에 돼 있고, 그래 놓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끝내고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어디에서요? 감난산. 동편 감난산은 올리브 동산이죠. 올리브. 이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동서로 쫙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천연 방공호예요. 여기에 3분의 1을 넣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5절. 그 산골짜기는 뭐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지상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시라. 이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한 날. 6절 7절. 이게 45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구상에 없는 날이죠. 이런 모습은. 그 재창조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는 45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산수입니다. 산수. 자, 요 사이가 아까 45일이 있었죠? 여기 재창조 기간이죠? 그런데 30일을 줄였어. 하나님이 아까. 맞죠? 예수님이 줄였다 그랬죠? 후 3년 반을. 어디서 줄였냐면 여기서 30일을 뺀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요게 30 빼면 1260일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기서 날짜만 딱 줄여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5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케이? 안 어렵죠?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지구가 핵심판 핵전쟁으로 불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45일간 재창조. 자, 그리고 다시 화면 보세요. 자, 45일간. 이건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 같은 주제를 제가 반복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45일 재창조 기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와요. 주님과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이때 우리 원한 다 풀고 다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어떻게 되냐?
백보다 심판이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아까 배웠던 백보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렸어요.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다스리다가 전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대관이에요. 시대 구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이 시대가 예수님부터 마지막 이 백보다 심판 천국 가는 이 시기를 요한계시록 여기다 딱 맞춰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맞춰놨냐? 요한계시록 1장은 바로 예수님 오신 요때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고 계시록 1장에 딱 나오죠. 그리고 이분은 막 흰 머리털 막 재림하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영광의 메시아로 또 묘사되어 있기도 해요. 초림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다 설명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예수님이 왔다가 죽고 부활하셨잖아. 이제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 거예요. 죽고 부활하셔서. 요 십자가 여기가 계시록 1장이고요.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 교회 성령 시대가 언제냐면 계시록 2, 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아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를 7토막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바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 기독교가 부자예요. 돈도 너무 많아. 그런데 정말 복음은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눈 멀었다? 너는 헐벗었다? 그 못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래. 안약이 말씀인 말씀. 당시 라오디아 지역에는요, 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그래요. 또 좋은 직조 산업이 있어가지고요. 그 약과 옷에다 비유해 놨잖아요. 헐벗었다. 하나님 오신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제대로. 전부 말씀입니다. 안약, 좋은 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7교회인데요. 시대적으로도 7교회고요. 한 시대에도 7교회가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우리 시대에도 보면 7교회가 존재해요. 저희 교회는 뭐 기성교회보다는 뭐 교회 수는 적을지 몰라도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아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뒀다 그러죠. 하나님이 열린 문, 복음의 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래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이지 않을까. 복음이 확실하게 전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공중재림은요. 여기 공중재림. 계시록 4, 5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4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아예 4장 1절.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장명전환. 즉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싹 데려가요. 휴거라 그랬죠. 천국의 모습이 4장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휴거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휴거된 모습, 교회가 휴거된 모습. 교회 시대 2, 3장 끝나고 4, 5장이 휴거예요. 천국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칠로나라는 뭐냐?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막 떨어지잖아요. 순서대로. 이 세상을, 지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계시록 6장부터 19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창조부터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포함시킬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뭔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딱 나오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이요. 구속사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처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접할 수가 없어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그건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 하나 통과하는 선은 막 무수히 그을 수 있겠지만 점 2개를 통과하는 선은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딱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 성경은 다른데 이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요렇게만 해석이 돼요. 요렇게만. 왜? 요 구절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른 많은 말씀들이 서로 짝이 돼 있어요. 함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다니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어디 사냐? 여기 살아요, 여기. 은혜 시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요.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잠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요.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잘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늦게 구원받았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나중돼도요, 나중 구원받아도 나머지 멋있게 살면 돼요. 그러면 오전에도 배웠지만 멋있게 나를 삼손처럼 마무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부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또 주님의 징계와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